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고 주님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 앞에 행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십니다. 286장 찬양.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마사를 지나 엘림에 이르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줄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에 어떤 민족들,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못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3개월이 될 때, 출애굽하고 난 지 3개월이 될 때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남쪽 끝 지역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치고 있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의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쳤는지, 너희를 그래서 어떻게 자유하게 했는지 너희가 이미 잘 보았다. 경험을 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어떤 애굽의 권세와 힘도 나를 당해내지 못한다.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광야의 삶을 이끌어왔는지 너희는 보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만유의 주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는 알고 경험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것이 카베넌트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이스라엘이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귀한 존재, 내 백성, 내 소유, 나의 보배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입니다.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면, 나의 뜻을 준행하기로 한 그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심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조건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 뜻을 따르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항상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
그것에 한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언약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두 가지 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적인 언약.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면은, 변함없이 지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5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보물이란 말이에요. 나의 보물, 가장 귀중한 존재들이 되겠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소유가 된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 뜻대로 하면은, 나를 배반하면 너희는 내 소유도 아니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도 아니다.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 네 가지,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첫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가운데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언약의 이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되게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래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오직 은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어찌 살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반율법주의라고 이름했어요.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애굽의 종살이던 데서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언제든지 남아 있도록 하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맺어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쭉 나오는데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도록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성결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 셋째 날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성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라인, 그 선을 넘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과 분리해요. 그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 앞에 이르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을 받는 동안 이렇게 행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 1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언약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오늘도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죄악의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님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루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용남 집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의 삶을 부족함도 없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여, 치료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크신 치유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일 많은 이때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어려운 때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더욱더 커다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어 믿음이 자라고 주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며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